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세례자 요한이 죽은 후에 헤로데 영주는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주님을 맞이하도록 회개시키는 준비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칼날이 다가오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든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느님께로 맡은 일을 했고 그가 얘기한 것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를 기다리는 건가요? 헤로데의 회개를 기다리고 헤로디아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죽은 후에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의 목이 잘렸어도 헤로데와 헤로디아가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누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을까요? 물론 여기에
살로메 이름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헤롯 여기에 딸이 헤롯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너무나 창창한 나이죠, 그렇죠? 한 기껏해야 나이가 13살 내지 한 15살이 됐을까 그런 나이. 정말 헤로데의 이러한 그 가문의 이야기를 저도 이번 시간에 헤로데의 집안의 그 공부를 했는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해서 헤로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로데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 그래서 헤롯 그 다음에 이두메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두메아, 즉 이두메아는 에돔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돔의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곤모술수가 뛰어났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고 아부를 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그 헤로데 헤로디아의 영상을 한번 보면 헤로디아의 영상을 보면 헤로디아의 저기 PP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부터. 정말 권력이 그겁니다. 맨 밑에. 예. 예. 예, 여기는 그 당시의 지도예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거기에 꽂혀 있나? 이게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나라가 이거를 테트라아르크라고 그러는데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 빨간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여기에 지금 헤로디아의 남편으로 나온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 요 갈릴레아하고 지금 사해 위쪽에 여기 베레아라고 하는 요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카폴리스 지방이고 여기는 필립, 여기는 아르켈라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헤롯 필립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르켈라오, 안티파스, 헤로데 안티파스, 필립, 여기는 데카폴리스 도시가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지도.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가 영국까지 다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여기에 에집트, 여기는 이 전 지역을 로마가 통치합니다. 얼마나 로마 제국이 큰지를 보여주죠. 그 중에 여기 이스라엘은 정말로 조그만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로마가 저렇게 500년, 600년, 700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 옛날에 그것이 로마의 강력한 그러한 법 질서와 그 다음에 통신망,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는 세례자 요한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눈을 피하고 있죠? 그림에 보면 예, 똑바로 눈을 마주 대하고 있지 못해요. 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헤로데 안티파스고 헤로디아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렇게 그려져 있죠. 예, 이거는 춤을 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누가 시켰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살로메가 헤로디아가 정말로 무서운 여자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막 한 13살, 15살짜리가 지금 술이 잔뜩 취한 사람 앞에서 정말 그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있는 그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이게 아그리파 헤로데 안티파스 이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30대 초반에 죽었죠. 이게 시저의 로마 황제, 자기가 스스로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전에는 다 집정관들이 공동으로 통치했는데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시저가 어떻게 죽죠? 자기 가장 신복에게 장군에게 암살당하죠.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게 칼리큘라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리고 황제. 이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전쟁 동안에 살아남아서 다 마사다 요셉에서 모두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죽었는데 플라비우스 요셉만 살아서 그 유대인 전쟁사라는 거대한 그 저수를 남긴 사람이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네. 이게 아까 그런 아그리파 왕이고 이게 헤로데 안티파스네요. 그래서 헤로데의 집안이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헤로데 왕이 부인이 8명, 그 다음에 자녀가 한 30명? 그런데요, 자기의 첫 정실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을요, 저렇게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여기 두 명이 나오죠? 예. 그것이 누구냐면, 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그냥 궁녀 하나를 데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너무 할아버지가 기뻐서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헤로데 말하자면 안티파스 또는 안티파텔이라고.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해서 따게 한 거예요. 2세죠. 안티파텔 2세, 안티파스 2세죠. 그런데 이 헤로데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스모네아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어떻게 이두메아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데 대왕 헤로데가 얼마나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아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하스모네아 왕국이 뭐냐면 유다 마카베오서 있죠.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죽으니까 또 다른 형제가 이어받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몬이 이어받아요. 그 시몬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왕은 아닌데 말하자면 사제 집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을 왕손으로 자기네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하스모네아 왕가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유다 마카베오의 가문의 이 왕조가 어떻게 이두메아 사람을 말하자면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켰냐. 너무 하스모네아 왕조가 이 마카베오 왕조가 너무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시몬
마카베오의 여기에 막내가 첫 번째 히르카누스라는 말하자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 왕이 결국은 손녀가 헤로데와 결혼한 겁니다. 헤로데와. 그러니까 유다의 왕조의 공주와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헤로데가 결혼을 하면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는 아리스토블루스고 하나는 알렉산더인데요.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 명을 다 죽였어요. 또 누구도 죽였냐? 미리암도 죽였어요. 왜, 뭐 때문에 죽였을까요?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도리스였는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공주인 미리암이 자기는 공주인데 저 어떤 궁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저 애들을 내쫓으라고.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할아버지 이름을 받았다 그랬죠? 안티파스 2세. 그러니까 그 헤로데 안티파스는 자기가 맏아들인데 왜 내가 추방을 당하고 쫓겨났어 우리 엄마하고.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결국은 음모를 결국 꾸며서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먼저 미리암도 죽고요, 엄마가 죽고 이 두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죽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데 대왕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가. 자기가 저런 왕좌의 좋은 대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 부인을 죽이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죽인 자기 본처 유다의 공주 미리암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헤로디아예요. 소름 끼치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너무나 이것이 헤로데 대왕의 모습. 이것은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 이게 부인을 빼앗긴 거죠.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가 부인을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헤로데 대왕 앞에 안티파스가 자기 모든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죽은 후에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헤로데 대왕이 첫 번째 여자를 도리스와 해서 안티파테를 낳아서 할아버지 이름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안티파테를 자기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정식 자기가 미리암 공주를 또 결혼하고 또다시 미리암 공주 결혼하고 말타케하고 결혼하고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하고 부인이 8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본처 이스라엘 공주 유다의 공주와 결혼한 이 공주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다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의 부인이 베르니체인데 베르니체가 낳은 자기 아버지가 죽인 자기 아들의 딸이 헤로디아스. 그거를 말하지 집안에서는 그 헤로디아스를 또 이렇게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그게 삼촌 필립에게 결혼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 정말 썩어 빠졌죠? 악이 여러분 정말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헤로데 필립이 헤로디아와 원래 결혼했는데 나중에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이 여자가 시집을 가죠, 그죠? 원래 헤롯 필립과 헤로데 안티파스는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볼모로 잡혀서 거기서 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서로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가족이니까. 엄마만 다르지
말하자면 다 저기는 다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다 헤롯 필립 여기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기 형제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스, 따지면 조카뻘이죠. 따지면 삼촌뻘이죠. 삼촌이죠. 삼촌하고 결혼. 근데 나중에 헤로디아스가요, 헤로디아스가 나중에 누구를 낳아요? 살로메를 낳았죠. 살로메는 다시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자기 엄마가 버린 헤롯 필립과 결혼해요. 와,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 끔찍한, 예, 이게 이런 모습을 저도 머리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마타티아, 마타티아, 유다 마카베오, 요나탄 마카베오, 시몬 마카베오. 그래서 이건 다 죽었죠. 유다 마카베오 죽으니까 요나탄이 이어받고, 요나탄이 죽으니까 시몬이 이어받고, 그래서 시몬이 자손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힐카노스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자손이 결국은 이두메아 사람이 헤롯 때와 결혼하면서 이런 비극이 이루어지고, 이게 유다의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항상 저 헤롯의 저놈을 죽여야 된다. 항상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라에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거 저놈을 죽여야 된다. 항상 그런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도 독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결국은 사내들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내들인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헤롯 이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내들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굴을 기억했다가 70명이거든요. 사내들인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명만 안 죽였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그레이트 산마이라고, 위대한 산마이라는 힐렐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 랍비를 왜 못 죽였냐면요, 그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70인 사내들인 의원이었는데 헤로데 대왕에게 뭐라 하냐면 산헤드린에 너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은 자기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유대의 공주와 결혼했고 자기 집안도 유대 집안이라고 항상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산헤드린에 출석하라는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겁나잖아요. 한편으로 왕이지만 출석을 저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산마이가 뭐라 그러냐면 랍비 산마이가 헤로데여 네 발로 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마이만 얘기했지 나머지 70명의 사내들인 한 명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못했다. 왜? 무서워서. 그래서 나중에 헤로데 왕이 69명은 다 죽였는데 한 명 산마이만 존경해서 안 죽였다. 이렇게 이 헤로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유대인들은 헤로데를 끊임없이 불신하고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헤로데는 끊임없이 로마에 아부를 해서 어떤 황제가 바뀌든 뭐가 되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든 암살을 하든 갖가지 수단을 다 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오늘 복음 속에서 그의 아들인 여기에 헤로데 안티파스가 필립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결국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다 하스모네아 왕국, 즉 유다 마카베오, 여기가
시몬이 나머지 먼저 죽었죠. 유다와 이렇게 다 죽고 나중에 여기에서 여기서 힐카누스가 이게 왕이 책봉이 되고 힐카누스가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는 힘이 점점 유다의 힘이 약해져서 헤로데 대왕과 결국은 이두메아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는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헤로데, 예, 이제는 제가 이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집안에 헤로데 이 집안이 얼마나 끔찍한, 정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정말 상상도 못한,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고 처를 죽이고 거기서 난 자식들은 왕이 서열에 올라 있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든 수를, 황관을 매수를 해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이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궁궐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부인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것이 세상의 나라이고 세상의 권력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열렸겠죠. 결국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헤로데와 헤로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로마에 간 사이에 말하자면 눈이 어릴 때부터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 그 정도 됐어요. 필립과 결혼한 지 한 20년.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이 로마에 간 사이에 이제 둘이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돌아와 보니까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고 자기 딸까지 없어졌어요. 자기의 일생 내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기꺼이 들었다고 다른 복음에서 여러분 들었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꺼이 듣지만은요,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해요. 회개할 뜻은 있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 많죠. 실질적이어서. 그렇죠? 그가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언가냐면요, 실제로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자기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자에서 쫓겨날까봐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가 말할 때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지만 죽일 용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죽이도록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그랬죠. 이 쪼다 같은 새끼고, 지 동생까지, 해놓고 그래? 그렇죠? 결국은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자기 딸을.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딸이 이렇게 춤을 정말 춰서 너무너무 기뻐서 헤로데가 자기 남편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나라의 왕국의 반이라도 준다고 했을 때, 그렇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몰랐을까? 잘 알겠죠? 너 이 새끼 한번 걸려봐. 너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아주 죽여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교육시켰죠. 그리고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그런 말을,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는 말은 절대 못. 자기 딸의 완전히 미래를 망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어린 딸이 그걸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걸 이루었어요. 결국은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요,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자기 조카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나라를 다 빼앗기고, 왜? 자기 조카가 고발을 했어요, 로마에. 그래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그래서 어디로 귀향났느냐?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거기로 귀향을 갔고요. 그 다음에 딸 살로메는 어떻게 됐냐면요, 살로메는 강을 건너다가, 겨울에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계속 발버둥을, 땅은 안 댔고, 나왔다가 목이 나왔다 들어갔다, 몸은 그 얼음에, 그 날카로운 그 얼음에요, 목이 잘렸다. 왜냐면 그 강물이 이제 센 강물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나중에 시신을 갖다 엄마 아버지에게 갖다 줬는데 몸은 찾지 못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꾸민 일의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왔어요?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헤로데 안티파스는 또 왜 이런 결말을 맞았냐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가 본처를 버렸잖아요. 본처는 그 옆에 남쪽에 있는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는데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느라고 무슨 짓을 했냐면 저기를 자기 부인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 장인 왕이, 아레다 왕이 그래서 침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빼앗기고 지위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멸망을 하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주의한 것으로 내가 잘못을 할 때는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헤로디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럼 너를 없애면 되지. 여기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옛날 아합왕과 결혼한 이세벨의 모습이 이방인 여자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직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의 뜻만을 이루고 자기의 얼굴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삶은 자신이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끊임없이 죄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영혼들을 구하려는 그의 사랑의 모습이 끊임없이 세례자 요한한테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지 세례자 요한은 그 치유책을 치료 방법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결국은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스는 끝까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예, 주님께서 헤로디아는 자기의 그냥 단지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죄짓도록 만들어 자기 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예,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죠? 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맷들을 말하자면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 저는 오늘 예, 이러한 것과 달리 저는 오늘 파푸누치오스 아빠스라는 사막의 교부의 글을 여러분과 같이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카리오 거기에 글을 보여주시면 마카리오는 이집트의 사막에서 산 수도자입니다. 예, 마카리오는 원래 소금을 소금 호수에서 소금을 캐가지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나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 그 와디 알 나투룬이라고 하는데 나투룬이 나트륨이에요. 소금 호수에서 소금 덩어리를 떼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가져다가 이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네, 이게 마카리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뭐냐면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이름이 복되다,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 마카리오가 자기의 동료들을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 마카리오의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마카리오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스의 여기 보면 한글 이게 마카리오죠? 이게 마카리오. 예, 세 번째 거를 한번 펴보세요. 세 번째 뭔가. 예, 이거 화면이 선명치가 않아요. 예, 요거를 다시 끄고 네 번째 거를 봅시다. 네 번째 거로. 네 번째. 아, 이건 다섯 번째 거 같은데? 이건 다섯 번째 거 같고 위에 하나 위에. 아니 하나 위에. 예. 네, 예,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확대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글자를 커다랗게 만드는데 왜 요거밖에 안 보이지? 이게 더 확대를 할 수 없나? 저기 이래가지고는
이거 뭐 노안이 왔나? 네. 마카리오의 글의 한 부분이에요. 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안에 풍요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약간 이쪽으로도 천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친교를 그들 안에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거 왜 갑자기 그걸로 갔어? 됐어. 아까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됐어. 성령 안에서 풍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로 천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상의 부를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소유하고 있냐면 그들 안에 성령의 친교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자면 말하는 거야. 그것은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 안에 풍요한 사람들은 실제로 천상의 부와 성령의 친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 어떠냐면 그들 자신의 부요함에서 나온 거고 그들 자신의 보물에서 그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즉 그 보물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보물로부터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느님 진리의 말씀이 자기가 소유한 그 보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담화를 듣는 영혼들을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로 가봅시다. 그러나 가난하고 실제로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느냐? 아까 위에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위에 사람은 어때요? 실제로 하늘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천상의 부요함과 보물을 성령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보물을, 천상의 보물을, 성령의 보물을 소유하고는 있지 못하고 빌려서 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자신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기억으로부터 그것을 반복하는 것뿐이고 여러 가지 책에서 읽은 것을 단어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뿐이고 그가 다른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남에서 빌려오고 들은 거를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다 전하고 끝나고 나면 갑자기 어때요?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ch word goes back to the source. 그것이 가져온 본래의 근원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는 잠시 빌려서 기억으로 빌려서 책에서 빌려서 자기 게 아니라 자기는 가난하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하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실제 자기 게 아니니까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시 한번 그는 뭐가 돼요? 빨가벗은 존재로 너무 비참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실제로 소유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살아야죠. 그것이 자기 삶이 돼야죠. 그것이 자기 사랑이 돼야죠.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시간 사용이 되고, 그것이 나의 돈 사용이 되고, 그렇죠? 나의 능력 사용이 되고, 그것이 나의 봉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내 생애가 돼야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뭐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첫째로 찾아야 됩니다. 왜? 주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너무나 비천합니다. 나는 실제로 당신의 보물을, 성령의 보물을, 풍요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천상의 부유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통으로 하느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그게 마음의 고통이 뭘까요? 뉘우침이죠. 통해죠. 주님, 나는 이렇게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내 영혼은 이렇게 비천합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돈이나 내 사업이나 내 성공이 아니라 뭐죠? 뭐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보물이 실제로 내 것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일치가 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의 고통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느님이 찾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이 부요함을, 천상의 부요함을 찾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물을 찾도록 그분께서 허락하실 거고, 그것을, 그 보물을 힘으로 능력으로 차지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영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한번 헤로데와 헤로데 가족의 이 비참한 이 가문에 세상의 왕자를 다 쥐고 모든 수많은 보물을 쥐고 수많은 권력을 쥐고, 그러나 그쵸? 어때요? 그 영혼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죽음은 다 아무것도 힘이 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오직 뭐만 있을까요? 자기를 고발하는 죄만. 자, 우리 파푸누치오스 다음에 파푸누치오 글을 다시 나가가지고 마카리오의 또 하나의 글을 거기 위에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한번 오늘 제가 다시, 지난번에 판단하지 말라, 분노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했는데, 자, 깨어있음의 한 부분은 또한 노에틱 프레어입니다. 노에틱 프레어라는 것은 뭐냐면 노에시스, 이게 뭐냐면 영혼의 눈이에요.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입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깊은 내 안의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어떻죠? 깨어서 자기 영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이 영혼은 자신의 마음이 오직 통일되어서 자신의 전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은 뭐냐면 깨어있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 깨어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진정한 영혼의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기도하게 되고, 깨어있음은 또 하나의 깨어있음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하느님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뭐냐면, 깨어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 하느님을 끊임없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깨어있음의 또 다른 모습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어떤 거죠? 악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게 세상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을 집어 던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깨어있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면 영혼의 기도이고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고, 그것 깨어있으면 영적인 전쟁, 싸움이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노력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 한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노에틱 프레어, 비전어가 하느님을 보는 거, 영적인 전쟁, 이 하나만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인간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것이 결합될 때,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게 한 부분만 있고 두 부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딴 것에 의해서 거룩함이 쉽게 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좀 올라가 볼까요? 아빠 파푸누치오스는 사막의 교부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그가 두 명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다. 아마 무슨 두 명이 죄를 짓면 음란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때 자기에서 이 아빠 파푸누치오스의 정령, 즉 욕정의 생각이 말했어요. 자기 안에서. 봐라, 저렇게 그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봐라. 그것이 정욕의 생각이라는, 욕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눈은 그를 보았고 즉시 생각이 팍 솟아올랐어요. 어떻게? 그럼으로써 그 욕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욕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뭐냐면 성인의 영혼의 순수함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순수한 것을 더럽히려고 뭘로 더럽히는 거죠? 판단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의 순수함이, 깨끗함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깨끗함이 여러분 뭘까요? 그래서 교부들은 말, purity of 영혼의 마음 깨끗함, 순수함이 뭐냐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끊임없이 깨끗한 거는 뭐냐면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하느님에게로 향한 그 눈이 딱 어디로? 그 죄를 짓는 그 두 사람에게로 향해서 이익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형제를 심판함으로써, 그렇게 자기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유혹을 받음으로써 그렇지만 그러나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푸누치오스는 금방 경계를 했고, 즉각 그의 마음은 밝아졌고, 아 그래, 내가 판단을 하려, 내가 하느님을 금방 잊어버릴 뻔했구나. 그래서 그새 그렇게 떠오른 생각에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때 뭐라고 해요? 그 두 사람이 오늘 죄를 짓지만 나는 내일 죄를 지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그보다 더 고집센 사람이다.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나는
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렇다면 이 부주의한 이 두 주인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훨씬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훨씬 더 정념이 가득한데, 이런 태도로 말했을 때 그는 죄의 프로보케이션에 대해서 자물쇠를 잡았다. 프로보케이션이 뭐예요? 그 생각이 자기에게 떠올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자기를, 말하자면 이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유혹의 6단계에서 항상 첫 번째 단계가 프로보케이션. 그러니까 이 첫 단계에서 깨어있는 파푸누치오스는 첫 단계에서 그걸 깨달았고, 첫 단계의 그놈에 대해서 딱 자물통을 성모님처럼 머리를 짓밟은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멀리 가지 않아서 하느님의 천사가 그 앞에, 파푸누치오 앞에 나타났는데 쌍날 칼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쌍날 칼을 들고서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파푸누치오스야, 내가 이 칼을 보았느냐? 이 칼이 피를 뚝뚝 흘리는 걸 보았느냐? 네,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쌍날 칼로 내가 이웃을 단죄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내가 베었다. 예, 그게 뭐죠? 이웃을 판단하고 단죄하도록 하는 그 악마가 자기에게 공격을, 자기 천사가 그 칼로 악마가 나를 베일 수도 있는데, 악마가 들어오려고 한 건 뭐죠? 나의 그 영혼의 순수함을 깨트려 버리려고 칼날을 나한테 들이밀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판단하는 그 죄를 짓는 그 저기를, 머리를 두 개를 잘랐다는 거죠. 양쌍날칼로 잘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냐면 그 칼날로, 판단의 칼날로 내가 남들을 찌르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남을 찌르는데 하느님께 그 찌르는 것이 칼날, 형제 자매를 내가 찌르면 그 칼날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에게로 가겠죠?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평화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는 그들을 보고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상상하지, 그들이 죄인이라고 내가 상상하고 그렇게 네가 짐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눈으로 그들이 죄를 짓는 걸 보지만 너는 오직 내 자신만을 단죄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아시겠죠?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그 쌍날칼을 누구에게 더 대미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들에게 쌍날칼을 대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단죄하지, 내 쌍날칼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대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나에게 쌍날칼을 대밀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쌍날칼이죠? 그죠? 요한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565번입니다.